본문 말씀들을 여러분 그 주보에 세 군데 있는데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 옷이 줄었는지 제가 살이 쪘는지 너무 목이 조여서 이걸 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복기 집사님이 제 주보를 들고 가가지고 놔두세요. 거기도 보셔야지. 여기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셨어. 제가 다 찾을 내니까 좀 더듬거릴 것 같아서 제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있으리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어 자기들 자신 줄을 지어 그 악한 열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 그동안에 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교육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가정을 학교로 보셨고 부모를 교사로 보셨고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수되어야 하고 진리는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선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시지 않으시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고 들판에서 길가에서도 가르쳤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교육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감동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배울 때 사실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기적은 순간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감성과 감정은 넘치는데 가르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게 됩니다. 점점 교회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 현대 교회의 연약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는 선생 한 사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선생이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 뒤에는 엘리가 있었고 디모데 뒤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므로 세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십니다. 좋은 선생 한 명이 한 아이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좋은 선생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은 시대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정보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죠. AI는 다양한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인격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사람을 세우는 선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좋은 선생은 한 사람의 재능을 발견하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며 평범한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깨워줍니다. 역사 속에는 한 명의 스승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 앤 설리반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0개월 만에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는 점점 난폭해졌고 가족조차도 포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20살 간 넘은 젊은 교사 앤 설리반이 찾아옵니다. 설리반 역시 어린 시절 거의 실명 상태였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헬렌의 분노를 버릇이 아니라 갇혀진 영혼의 절규로 보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가에서 설리반은 헬렌의 손에 물을 흘러보내며 손바닥에 계속해서 WATER water라는 글자를 계속해서 써줬습니다. 그 순간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구나. 그날 헬렌은 밤새 수십 개의 단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숨은 감동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설리반 선생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에도 헬렌과 함께 들어갔고 책을 읽어주었고 평생 헬렌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헬렌 켈러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헬렌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본 것은 눈으로가 아니라 나를 믿어준 선생의 사랑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반 고호라는 화가의 선생 안톤 모브입니다. 반 고호는 원래는 전도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인간 관계에서도 서투르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30 가까운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매형이었던 화가 안톤 모브가 고호를 눈여겨봤습니다.
모브는 고우에게 화구를 사주고 수채화와 유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우는 돈이 없어서 모델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브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려라. 그들의 손과 얼굴 속에 인생이 있다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영향으로 훗날 고우의 대표작들에는 노동자, 농민, 농부, 서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입니다. 그런 시선에서 이 명화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화가로서의 첫 걸음을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없었다면 인류는 고흐의 그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존 맥컬럼 선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문제아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고 선생님을 괴롭히고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의 한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존 맥컬럼 선생입니다. 맥컬럼은 잡스를 혼내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전자반을 만들어서 직접 전자기구들을 체험하게 해줬습니다.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잡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잡스, 넌 문제아가 아니야. 지루함을 못 견디는 아이일 뿐이야. 그 말은 잡스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잡스는 전자공학에 몰입했고 결국 애플을 창업하고 세계 IT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 선생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생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죄송하지만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감성 노동자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생을 귀히 여기고 받들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가치관을 심는 사람, 영혼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말보다 삶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설교보다 삶을 봅니다. 자녀들은 명령보다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가르침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진짜 선생은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선생이어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일수록 참된 선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보 폭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짓도 넘쳐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방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거짓과 추간, 왜곡된 성윤리,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선생이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진리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사람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사람을 살리는 선생은 부족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의 선생으로, 교회의 선생으로, 다음 세대의 선생으로, 영혼을 살리는 선생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가르침 하나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 남기겠습니까? 재산입니까? 명예인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건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세우는 선생이 되라. 너는 사람을 세우는 선생이 되라. 5월 31일은 우리가 여기에 시험을 받는 날입니다. 다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선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 날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칭찬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선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스승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대의 생명을 살리는 선생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